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정말 방황할 수 없다, 방황할 뿐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봤는데,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은 너무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뭐야? 도대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 재정이면 재정, 또 건강이면 건강,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바닥나면은 우리 인생은 방황할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빨리 한 시간이라도 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닥나지 않고 또 더 충만하게, 더 풍요하게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했었죠.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번영이라는 이것을 세상이 정의하는 것과 또 하나님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은 정반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주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뭘 가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거기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외제차가 만연하기도 하죠. 누구나 리스 80만 원, 50만 원 주면은 외제차를 누구나 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벤츠나 아우디나 그런 걸 끌고 복스바겐 그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이 많길래 저런 걸 끌고 다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성공해서 저런 것을 들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졌느냐에 주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가졌느냐에 주목하신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또 없어졌다가 또 우리가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가졌는가, 바로 거기에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졌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니,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누구를 가졌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누구를 가졌느냐, 뭘 가졌느냐 라고 이렇게 주목하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진정 누구를 가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 자신의 실력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오면은 뽑기도 하고 실력이 안 나면은 뽑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에 따라서 뽑기도 하고 뽑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왔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고 두 제자 학생들이 왔었는데, 우바시하고 프린스인이 왔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우바시 형이, 프린스인인가? 그 형이 경찰 시험을, 거기 경찰하고 군인이 굉장히 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경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도, 시험에 합격해서도 어디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만이,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뇌물을 줘야만이 요직에 갈 수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에서 보고 갔던 그 두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좋은 문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사셔도 되는데, 이런 좋은 나라를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우리 방글라데시에 와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프린생이라는 그 조그만 키 작은 학생이, 나도 송사님처럼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은 실력 위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물질 위주로, 뭘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셨던 네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신 일, 우리가 그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아주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모든 것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물질이면 물질, 재정이면 재정, 또 건강이면 건강,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은혜로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살려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는가, 아니면 세상의 정의에 따라 부와 성공을 쟁취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가, 그런 것들, 아니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만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번영의 삶을 살려는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저 예수님을 의지해요, 나는 물질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작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느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내 자신? 아니면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보다도 난 예수님을 의지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의 싸우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싸워서 이긴 승리자로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살려는가, 그런 우리가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 힘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자신을 의지하면은 나 혼자서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짊어져야 되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근심 걱정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성공의 번영의 형통의 근원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철동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밖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평강, 평안이라는 말을 할 때 평강, 평안 그렇게 말을 할 때 대부분 마음이 두렵지 않고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런 상태를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화, 번영, 건강, 온전함, 그 다음에 건전함, 안전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평안, 평강 딱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평화, 번영, 건강, 온전함, 건전함, 안전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함이 없고 평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충만한 평안함 뿐만 아니라 풍요함이 또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삶의 위기 안에서도 또 우리에는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전진하는 그런 삶의 실제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샬롬, 평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는데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염려거리가 있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 삼을만 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주 철통같이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요새로 나의 방패로 나의 산성으로 내가 삼아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 계좌 잔고가
쌓이는 사람이 있고 쌓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충분히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현금 박치기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야말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내 자신에게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염려, 내가 지금 현금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만 둘러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청청병력 같은 그런 진단의 결과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기적도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은 또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일로 통해서 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주 옛날 요셉을 구해주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받고 주일 날도 봤지만은 이 요셉의 삶에서 강력한 우리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서 연달아 계속 세 장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자식 중에서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여러 자식 중에서 노골적으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편애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남다르게 이렇게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절에 써져 있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늦둥이라는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자녀를 첫 아들로, 다른 아내들은 레아에게서는 많은 자녀가 낳고, 또 레아의 종에게서는 많은 자녀들이 낳고, 또 이 라헬의 자녀에게서는, 라헬의 시녀에게서는 많은 자녀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라는 늦둥이가 이게 생기게 돼서, 잉태하게 돼서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해요. 지었더니라는, 지은 것보다 더 그 채색옷을 지어서 입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채색옷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아주 고급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게토네트 파스라는 단어예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것은 아주 다채로운 색깔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색동저고리라는 그런, 여기 이제 그런 아주 다채로운 색깔로 된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 그런 긴 코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트는 상류층 처녀 총각이 입는 소매 달린 7부 정도의 아주 긴 코트, 튜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트 튜닛은 요셉이 형들이 입었던 작업복보다도 전혀, 그들이 입었던 작업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죠. 요셉의 그 튜닛, 코트는 거친 아마포로 대충 짠 옷이 아니라 정말 솜씨 좋은 장인이,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이 부드러운 최고급 아마포로 공들여 짠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왜 이 요셉에게는 이 채색 옷을 입혔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건 단지 옷이 보기에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했죠.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고 베냐민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 요셉이. 그러니까 이 고급 튜닛은 가족 내에서 요셉과 그 형들의 책임이 달랐음을 또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의 책임이 남달랐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들과 달리 요셉은 양떼를 치러 들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옆에서 쫙 달라붙어 재롱만 피우면은 그는 되는 단계였죠. 형들이 찌는 더위 속에서 양들을 칠 때 이 요셉은 늘 시원한 천막 안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그런 사람인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튜닛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또 지위를 상징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지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옷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떠올리면서 마음의 미움을 마음에 품기도 했겠죠. 또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두 차례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할 정도였죠. 그래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들은 아주 빈정거리는 말로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장 8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아버지의 양을 치러 움직입니다. 거기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이제 도단에서 멀리 이제 간 걸 보면서 멀리서 천진난만하게 이제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잘 양떼를 치고 있느냐 한번 내가 가봐라라고 할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을 붙들고 명을 받고 순종하고 형들한테 가죠. 도단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멀리서 천진난만하게 손을 들며 다가오는 요셉을 이 형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분노와 질투와 그런 불타는 형들이 급기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형제들이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했죠. 그 형들이.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이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로 이제 곧 팔려나갈 고기 덩어리처럼 그냥 애굽의 시장의 한복판에 진열되어 있던 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미로 보면, 인간의 정으로 보면 정말 끝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요셉은 끝처럼 보여요. 우리는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종의 문화하고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이때 종의 문화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남다른 지위가 있었고
영적으로 남다른 지위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런 자기 또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꿈을 꾸게 하셨고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제 한순간에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땡전 한 푼 없어요. 자기가 노예로 가서 내가 노예가 될 테니 나한테 돈을 주세요라는 거 하네. 형들이 다 받아서 꿀꺽했습니다. 요셉을 판 돈을 형들이 다 가졌어요. 땡전 한 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성인이 아니고 그 당시 17세, 37장에 보면은 17세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17세의 이 노예가 성공한 사람이라니, 형통한 사람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도 이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예벌을 해서 그 나라의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해서 결국은 궁궐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는 그런 요셉의 성공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삶은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풀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장사되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지만,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뤄놓으신 것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것은 그냥 또 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혀진 복음이 있어요. 잊혀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될 수 있을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는데, 아버지 천막에서 살았었는데, 양치는 기술 수 없었고, 양의 젖을 짜는 기술도 없었어요. 아무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도 없어요. 물론 아버지 옆에서 어떤 경험은 또 알지 못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노예였던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또 인맥도 없었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형들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멀리하고 하는, 인맥이라고는 오로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야곱이 그만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찾을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가진 전부는 바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는 오로지 그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임재와 능력, 영광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신자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 하지만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임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이방인조차도 그분의 임재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다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디발은 이 요셉을 단순히 뛰어난 일꾼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이 요셉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이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얘는 노예했는데, 얘는 하는 거 보면 별로 없었는데, 근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얘 능력이 아니고, 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얘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아본 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보디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도 어마어마한 일이라.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 보디발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에게 그가 하는 일이 범사의 형통하심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서 이삭처럼 100배를 거뒀다? 그것도 아니고, 이삭처럼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다 나왔다? 또 그것도,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쨌거나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보디발 집에서 일어난 게 분명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디발이 봤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디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분이 원하는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왜 많은 걸까?
우리는 주님 없이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주님도 혼자서는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주님 없이 혼자 할 수 없고 역시 우리 없이 하나님도 주님도 혼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연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에 구제하게 하고 심기도 하고 하게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 이 장기적인 형통은 우리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슴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합니다. 내놓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내심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도 내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일한 고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고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율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후퇴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인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우리 새겨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예전에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는데, 넝쿨트에 들어온 넝쿨트에 들어온 호박 각시 당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넝쿨트에 굴러온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 내 노력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성공을 주목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거기에 주목하고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님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을, 내 실력을, 내 힘을, 내 이성을 의지하는 순간 사실상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없이 그분이 혼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사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사적이신 분. 그분은 아무리 좋은 은혜와
성공이라도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 분인 거. 강요했으면은 우리 다 엄청났게 했어요. 그죠? 엄청났게요. 근데 그분은 강요하는 법이 없으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그분은 먼저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참을성 있게 또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가 요셉처럼 전적으로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그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먼저 요셉이 마음의 문의 빗장을 풀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그분이 임재와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형통할 수 없고, 먼저 우리가 두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분께 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은혜를 억지로 우리 손에 쥐어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를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내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내 실력을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내려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자격을 얻겠다고 애써봐야 헛수고일 뿐이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얻고 싶어라고 우리가 애써봐야 헛수고일 뿐이고, 그냥 그분은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의지하기만 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값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쉬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일마다, 그분께 손을 내미는 일마다 그분의 인자와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